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평행 본문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2, 3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짚어보는 것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조금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나오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대적자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먼저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좀 권면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신자들 사이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들,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와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입니다. 자, 2장 3장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 서신을 조금 오해해서 좀 자기들 마음대로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장 끝부분에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다. 대적자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가요. 그래서 이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바로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다.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서 1장 끝부분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적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렇게 세 말씀이었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한다.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개관 때 이미 조금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서는 구조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1장, 2장, 3장 한 장씩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뒤에 인사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장과 3장, 여기 번호로 로마자 숫자로 된 걸로 3번, 4번, 5번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비슷하다 그러는데 과연 얼마나 비슷한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이후로 베드로후서 2장, 3장과 유다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고요. 여기서 혹시 아직 확인을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얼마나 비슷하길래 평행본문이란 얘기까지 하면서 이 둘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다 하진 않았고요. 너무 많아서 앞에 한 6, 7절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과 유다서 1장 4절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의 순서가 다르고 베드로후서에 내용이 약간 추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사실은 문장과 단어 단위로 완전히 똑같이 베끼진 않았는데, 명백하게 같은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는 것은 한눈에 보일 만큼 지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에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이 유언 양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저자의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이 수신자들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기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만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서에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했는데, 이 호색이라는 거는 세욕을 따르는 삶이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다서 1장 4절에서도 약간 완곡한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방탕함이 바로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의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유다서 1장 4절의 중간 부분에 나오지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단어나 문장을 완전히 똑같이 가져가진 않았습니다만, 명백하게 같은 흐름으로 같은 생각으로 이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유사성은 똑같은 자료를 본 게 아니라 할지라도 생겨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이 다음을 보시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가져온 내용 중에 가장 그나마 순서도 좀 바꾸고 뭔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뒤부터는 진짜 거의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데다가 심지어는 순서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한 6, 7절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로 쭉 이어지면서 단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의 내용 중에 일부를 조금 수정하고 거기에 부연 설명을 앞뒤로 좀 덧붙이는 것만 있지, 유다서가 쓴 그 순서를 고스란히 이용해서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3장 앞부분까지요. 한번 뒷부분도 또 보실까요? 어떻게 비슷한가? 자, 여기 보시면 2장 5절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7절도 또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만, 근데 2장 4절과 2장 6절은 유다서 1장 6절 7절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거의 그대로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2장 4절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단어들만 좀 바뀌어있지 같은 내용이죠.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에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나가기도 힘들죠. 그래서 심지어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후대에 본이 되었다. 2장 6절,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게 제가 앞에 있는 거를 모르고 윗부분 안 지웠네요. 맨 마지막만 보시면 되겠네요. 2장 10절과 1장 8절을 보시면 또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 똑같은 말이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과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똑같고, 마지막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까지도 똑같습니다. 순서가 똑같고요. 내용의 순서가 똑같고, 문장의 순서가 똑같고, 단어 수준에선 조금 다른 표현들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같은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쭉 이어집니다. 뒤로도.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유다서의 저자가 베드로후서를 보고 그걸 그대로 썼거나, 아니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유다서를 보고 그걸 그대로 썼거나, 아니면 물론 세 번째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저자가 각각 상대방을 본 게 아니고 공통된 어떤 다른 자료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설명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유다서 저자가 거꾸로군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유다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 보시면 베드로후서 안에 유다서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생각인데, 유다서 저자가 만약에 베드로후서를 요약해서 유다서를 쓴 거라고 한다면 왜 그런 문서를 썼겠습니까? 굳이 필요 없는 문서를. 베드로후서가 긴 문서도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가 뭐 엄청나게 긴 서신도 아니고 짧은 서신인데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될 텐데, 굳이 유다서 저자가 베드로후서의 2장 3장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축약해서 적어놨을 이유가 있는가? 바꿔 말하면 만약에 뭐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있는가? 베드로후서 내용을 그냥 요약한 게 끝이라면 유다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성경 안에 정경으로 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됐는데 굳이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는 책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 다 내용이 있는데 뭐하러 유다서를 또 넣어놨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도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요약했다기보다는 베드로후서가 유다서의 내용을 이렇게 증보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다서에 있는 내용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식이, 유다서에서 외경을 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썼는데 그 내용들을 베드로후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논란이 심하지 않을 만한 내용으로 슬쩍슬쩍 바꿔 놓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신 것도 베드로서 2장 4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범죄한 청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셨죠. 유다서에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들어있습니다. 천사들이 범죄한 것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 익숙하면 이제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셨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반역한 천사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반역한 천사들이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유다서에 나오는 요 약간 돌려 말하고 있는 요 내용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외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구약 외경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유다서는 그대로 받았었는데 베드로후서 저자는 슬쩍 돌렸습니다. 뭐 지위를 떠났는지 뭐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천사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던지셨다, 그냥 그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수정을 합니다. 또 밑에 여기 제가 인용 안 했는데 뒤쪽에 보시면 유다서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근데 그 내용을 베드로후서 저자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미가엘이란 이름도 안 나오고 천사들이 마귀들을 상대로 뭐 영광의 존재들을 상대로 상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유다서 저자가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지어 넣었다기보다는 베드로서 저자가 유다서를 보면서 조금 불편해 보이는 부분들을 살짝살짝 옮겨 지웠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죠. 뭐 말고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베드로후서 저자가 유다서를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다음 장인가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맞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서와 유다서의 대적자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행동들은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베드로후서 저자가 가져다가 썼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적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저자가 유다서의 내용을 조금씩 바꿨거든요. 그 조금씩 바꾼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강조점이 다르구나, 비슷한데 강조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관 때랑 이 앞부분에서 아까 앞에 설명드리면서 대적자들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바울의 신학을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의 신학을 오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대적자들하고 베드로서의 대적자들하고, 예를 들어 보시면 둘 다 일단 공통점입니다. 둘 다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뭐 성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건 교리와 상충되지 않아. 기독교 교리와 전혀 상충되지 않아.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대적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죠? 유혹까지 하잖아요. 이 유혹한다는 거는 그냥 잘못된 건 줄 아는데 이렇게 막 피하지 못할 유혹으로 이렇게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괜찮아. 문제될 게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2장 18절도 그릇되게 행한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계속해서 괜찮아.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크리스찬들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유다서에서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한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유다서의 대적자들은 율법주의를 부정합니다. 뭐 율법주의를 부정하는 거는 바울 신학이죠. 근데 이제 율법주의를 부정한 결과 그 끝까지 갔을 때 바울과 같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경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버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걸 알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맘대로 살아야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본 정신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으니까. 그게 바울의 올바른 해석인데, 바울 신학의 올바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도해서 바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괜찮아 이제 다 구원됐고 이제 율법하고 너희는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다서의 대적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의 대적자들은 물론 그런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만 좀 더 강조되는 것은 뭐냐 하면 종말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개관에서 말씀드렸죠. 대적자들의 특징. 종말을 부정한다. 종말이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유다서의 대적자나 베드로후서의 대적자나 똑같이 그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나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유다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베드로후서의 대적자들은 종말이 안 올 건데 그게 왜 문제야? 그렇게 사는 거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보시면 베드로후서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 표현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유다서 말씀 뒤에 베드로후서 저자가 추가한 내용이거든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 말이 그들이 임박한 멸망을 부정한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개관에서 말씀드렸죠. 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사람들 말 틀렸다 이거죠. 멸망이 온다 이겁니다. 종말이 온다 이겁니다. 심판이. 더 구체적으로 이게 아주 대표적인 부분인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딱 이 표현이 이제 완벽한 표현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종말이 없다. 예수님 다시 안 오셔. 심판은 없어. 뭐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데 내 욕망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건데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다서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보이죠. 바울 신학에. 12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성찬식까지 가가지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요 내용을 애찬이라고 안 하고 그냥 연회로 바꿔버렸거든요. 유다서에서는 성찬식까지 들어가서 막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괜찮다니까? 괜찮아. 이거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어디에도 종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유다서 18절, 19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과 같은 내용인데 베드로후서가 그걸 갖다 쓴 거죠.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그 뒷내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없습니다. 보시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게 그 주께서 강림 안 하신다는 건데 여기선 그 조롱의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그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다르죠.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건 똑같은데 정욕대로 살고 근데 그거 괜찮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데 유다서의 대적자들은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후서의 대적자들은 종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도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보다 조금 더 뒤에 쓰여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을 오용하는 거야 뭐 그 후에도 계속 됐습니다만 좀 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죠? 바울이 이제 뭐 죽고 곧바로 일어난 일일 겁니다. 바울 신학대로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 괜찮아, 우리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초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고 종말이 안 온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후반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1세기 후반부터. 전에 말씀드렸죠. 개관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세대들이 다 사망하면서 죽게 되면서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언제 강림하시는 거야? 강림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1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대적자들이 1세기 후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다서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후서만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인 거죠. 유다서와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종말을 부인하면 당연하게도 도덕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림 하나 넣어놨는데 뭐 사실 그림이 직접 내용하고 뭐 완벽하게 통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 잘 아시죠. 로마의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죠. 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심판이 없는데 왜 힘들게 살겠어요? 심판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좀 옛날 소설입니다만 기독교 소설 땅끝에서 오다라고 아주 1세대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홍성사 믿음의 글들 시리즈에 제 기억이 맞으면 한 28번쯤인가 굉장히 앞쪽의 책입니다. 굉장히 일찍 쓰여진 책이고 80년대 초반에 한국일보에 연재됐던 소설입니다. 기독교 언론이 아니고 일반 대중 언론인 한국일보에 연재됐던 최초의 기독교 소설이기도 한 소설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 임준호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만 소설을 쭉 전개되면서 변화가 됩니다만 초반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소설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쪼다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쪼다들만 살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느니 나는 지옥에 가서 악마들과 함께 마티니로 축배를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도 못 마시고 나쁜 짓도 못하는 그런 쪼다들만 사는 거기 천국 나 안 간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서 악마들하고 이 마티니 술로 축배를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조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안 믿으면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내 삶이 심판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어떤 방탕한 삶을 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냔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덕성의 상실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후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역설적으로 종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종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종말이 실제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스스로 구렁텅이로 굴러 들어간 거죠. 아까 그 소설에 제가 주인공 말을 인용한 것처럼 야, 그런 천국에 들어가느니 나는 그냥 지옥에 가서 마티니로 악마들이랑 건배나 할래. 정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악마들한테 사탄 마귀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부인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임할 종말을 더 임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데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도덕성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왜? 종말이 없다고 믿으니까. 근데 그것은 거꾸로 자기가 그 종말의 종이 되는, 멸망의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이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종말이 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베드로서에 나오는 특징은요. 유다서에는 없는데 배교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후대의 내용이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데요. 초반에는 당연히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배교한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어졌을 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주 초창기에 막 뜨겁게 신앙심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신학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가능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되돌아서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핍박이 강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또 그 종말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됐을 때, 소망이 사라지게 됐을 때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이 베드로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는 배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자, 이게 개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가져온 거죠. 나중 형편,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심하리라 가져온 건데 그 말씀을 가져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게 된 배교자들은 더 심각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가 속담을 인용하죠.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어떤 속담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다. 배교자들이 토한 곳에 다시 자기가 토한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는 개랑 똑같다. 씻은 뒤에 자신이 씻기 전에 묻어 있었던 진흙탕에 다시 뒹구는 돼지랑 똑같다. 예수님께로 와서 깨끗해졌다가 다시 그 진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거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경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베드로서의 답변은 결국 이거죠.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배교까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좀 긴 내용입니다만 3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바울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참으심을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질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지 종말이 더디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답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 대적자들 따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이 사람들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너희들은 종말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왜냐하면 너희들은 종말로 심판당할 사람들이 아니고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11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종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미래를 향한 소망을 굳게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룩과 경건, 그리고 제가 인용 안 했습니다만 12절 이하로 내려가면 의로워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개관에서 그것이 바로 알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관이 아니고 그 1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군요. 알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3장 17절 18절 마지막 최후의 권면이자 끝인사한 말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죠.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참 온라인으로만 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성실하게 참여해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드로 후서의 최종적인 결론적인 이제 권면입니다. 알아야 헷갈리지 않죠. 알아야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오해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최후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드로후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저도 베드로후서 저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강의도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일서 저희 또 공부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벌써 거의 작년 가을부터 제가 계속했으니까 1년 가까이, 1년은 아직 좀 안 됐습니다만 한 8개월은 제가 계속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규준 선교사님께서 요한일서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요한일서 공부를 우리 이규준 선교사님과 함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저랑 같이 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전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처럼 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좀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3장을 너무 이렇게 수박 겉았듯이 빠르게 지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영상이기 때문에 쉽게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신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3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한번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